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3번 강조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한 번 더 반복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는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기근은 심화되어 굶주림의 끝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녀들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산당과 성소들을 비롯해서 그들의 거짓된 예배의 모든 모양들, 증거물들을 다 파괴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열방 중에 흩어버리시며 노예로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극단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기근과 무서운 전쟁보다 더 큰 비극적 결말은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시며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을 당연히 다 부수시겠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마련한 성소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반드시 받지 않으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초래했고 그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우선 그들의 모든 삶이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을 한 끼 식사로 대체해버리는, 모든 삶이 공허한 채 무너져버리는 그 비극이 지속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을 주시나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없어요.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초래했고 하나님의 부재는 결국 인간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어렵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는 곧 모든 예배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복과 예물을 좋은 것이 가득하다 해도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사라진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가 필요 없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자녀가 남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해서 범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가지고 온다면 그 사정을 뻔히 아는 부모가 기쁨으로 그 물건을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오히려 무섭고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니? 이 물건 썩 물리고 도로 가져가거라. 이렇게 혼내거나 타이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물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죄의 결과물인데. 반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잘 자라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부모에게 가져온다면 부모는 여간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사야 1장에도 나오죠. 이사야 1장 11,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예배하러 왔지만 그게 다 무슨 소양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 고기가 필요하다고 했니? 돈이 필요하다고 했냐?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러시잖아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가져와 봐야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부재는 곧 예배의 부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는 이제 곧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만이 지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저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도만 놓고 본다면 애굽 땅이 훨씬 비옥한 땅이죠. 가나안은 사실 광야입니다. 황무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리기만 하면 그 어느 땅보다도 비옥한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부재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완전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극심한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언제고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 싸워주지 않으시면 힘없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사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한 땅이에요. 그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공포와 불안이 지속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노예로 끌려가는 문제 등등 이러한 고민과 불안은 평생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음과 정서, 심리적 평안은 요원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재는 샬롬의 부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은 이토록 처절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노예로 끌려갈 일이 없고 지금 당장 기근에 허덕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걱정, 근심, 불안, 염려에 짓눌려 신음하며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매일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에 자유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끊이지 않는 소산을 먹고 소비하며 저 천국을 향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영혼의 호흡, 그 숨결이 있는 살아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죠. 시편 128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배우자, 그리고 너의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 즉 자녀가 잘 되는 복이죠.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을 누리기 위한 많은 지침과 방법들이 있다고 저마다 외치죠. 하지만 성경은 단순 명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겸손함,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멈추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름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어서 해외 랜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6개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력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